잘 보셨습니까? 조금 흐리긴 한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큰 교회의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부임하는 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새로운 목사님 오셨으니까, 좋은 목사님 오셨으니까 다들 기대하고 많은 성도들이 맞이하려고 예배당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 입구에 이 담임 목사님이 변장을 하고 노숙자의 모습으로 그 예배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걸을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연자나 보면서 불친절을 하고 그 노숙자를 번쩍 만척하고 바로 다 예배당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이분도 이제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맨 뒷좌석에 홀로 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내하시는 분이 담임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라고 했더니 보니까 맨 뒷짝에 앉아 계셨던 그 노숙자가 바로 그날 부임하는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첫 메시지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자기가 겪었던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했던 그 내용이 바로 조금 전에 본 영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숙자의 모습으로 부임하신 이 목사님, 그 목사님의 전과 그 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못해서 왜 목사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상하게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데 저의 상상력으로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잘 대접하라 그렇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문제는 단연코 선두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당시 가난한 자에 대표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씀하실 때에는 꼭 이 말이 뒤따랐어요. 너희도 이전에 나그네였느니라. 너희도 이전에는 나그네였는데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민족을 만들어 주었고 땅을 주었고 또 성읍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잘 환대하는 것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이웃 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윤리 지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담임 목사님께서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멋있고 또 부티나게 만들어진 큰 교회, 또 백인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 또 근사한 옷을 입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구질구질한 노숙자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목사님은 강대상에 오르셔서 방금 자신이 노숙자 경험했던 것을 그들과 나눕니다. 노숙자가 된 기분, 멸시당한 기분, 그리고 외면당한 기분, 교회 뒷자리에 홀로 앉아 있었던 기분, 이런 등등 자신이 경험한 것을 다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눈에 보인 것은 바로 이 사회와 이 교회가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성당에 나오는,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이 담임 목사님의 의도였습니다. 마치 예언자들의 예언적 상징적인 행동과 같은데, 우리가 요즘 예언서를 읽고 있는데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의 목에다가 멍에를 이렇게 메고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아니하면은 바빌론의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바빌론 포로로 끌고 갈 것인데, 그때 우리를 이렇게 멍에 메어서 손과 발을 묶어서 그렇게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깨닫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면서 행동으로 그렇게 상징적인 설교를 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노숙자의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설교한 것은 예언자와 같은 어떤 상징적인 행동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노숙자와 같이 텅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당에 앉아 있었던 분들은 아마도 당황했겠습니다. 황당했을 것입니다. 부임하셔서 차차 설교하셔도 될 텐데 부임 첫날부터 온 교회를 당황케 하니 이 목사님은 제가 보기에는 보통 목사님이 아니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 이후로 그 교회는 이 목사님과 함께 사는 것이 여간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당혹스러움은 그래도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반응이 나오게 되었는데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흐느껴 우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불친절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꼭 나그네에게 불친절했던 것만 깨달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평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불친절했던 그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날 함께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이 목사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 중에 일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예레미야가 아니고 예레미야의 곁에서 늘 함께 했던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대신 기록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을 때에는 자기가 대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한 그런 사람, 바로 서기관 바룩이었습니다. 이 서기관 바룩이 하루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고 또 그 시대의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탄식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자신의 동족 유다 백성들의 멸망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받아 적었던 그 말씀의 대부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는 그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은 더욱더 이 바룩의 마음을 힘들고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바룩이 하루는 혼잣말로 좀 약간 불평 아닌 불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혼잣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룩이 혼자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바룩이 그때 혼잣말로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아멘.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불평을 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마음이 이 고통이 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 고통에 슬픔을 더하게 하셨고 탄식에 또 피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룩은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았는데 무엇을 찾아 나섰냐 하면은 마음의 평안을 찾아 나섰습니다. 바룩이 왜 혼잣말로 이렇게 하소연을 했을까? 간단히 생각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답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불쌍한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다고 하니까, 나라가 멸망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그렇게 혼잣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룩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룩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과 슬픔, 탄식과 피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혼잣말로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룩이 찾는 것은 그래서 평안인데, 여기서 문맥상 평안은 어떤 뜻이냐면은 안식이나 쉼을 뜻하고 또 전쟁이 없는 평안히 사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슬픔,
그 다음에 탄식과 피곤이 이어지는 삶에서 바룩은 안식과 쉼 그리고 전쟁 없는 평안한 삶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평안과 안식과 쉼을 주지 않으십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찾는 것은 전쟁 없는 평화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 없는 평화가 아니라 우상 숭배가 없는 신앙, 불의와 불패가 없는 공정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이웃 사랑이 이들에게 더 필요했다라고 주님께서 판단하신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슬픔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우상 숭배, 그리고 이웃, 특별히 나그네를 무시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큰 고통이고 더 큰 탄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평안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고통을 선택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룩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 있는 일을 계획하고 또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또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힘든 일이 일었을지라도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더 간절히 바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첫 번째는 세우는 것과 또 심는 것입니다. 희망이죠. 구원이죠. 회복이죠.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세운 것을 허는 것하고 심은 것을 뽑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정반대의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어느 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그리하십니다. 모든 사람, 또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에스겔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애굽에게도 또 바벨론에게도 블레셋에게도 아람에게도 모압에게도 암몬에게도 에돔에게도 시돈과 두로에게도 아수르에게도 모두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아무리 다윗의 후손일지라도 성전을 가지고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면죄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룩이 경험하고 있는 시간들은 헐고 뽑는 시간,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새로운 종화를 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룩에게 이 시간이 힘들었는지 바룩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룩은 하나님께로부터 평안을 찾지 못하자 개인적으로 평안을 찾아 나서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바룩의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바룩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너를 위해서 이 큰 일을 찾느냐? 그러시고는 그거 찾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바룩이 자신을 위해 찾고 있는 큰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룩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평안을 찾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바룩에게 마음에 평안이
넘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다가 멸망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지금 그대로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존은 되는데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성전이 보존되는 것이고, 불의를 행하더라도 왕이 다윗 왕자에 계속 서 있는 것이고, 우상 숭배와 불의에 찌든 유다 백성들이 있을지라도 그 상태 그대로 유다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보존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더라도 멸망하지 않고 그 나라가 그대로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바룩이 찾고 있는 이 방식은 놀랍게도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선포는 거짓말이며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이 아니며, 그런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도 아니고 그들이 참된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누차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통과 또 슬픔, 또 탄식과 피곤함에 젖은 이 바룩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많이 흔들렸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자기의 마음이 평안을 찾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찾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안을 찾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 큰 일을 찾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구는 너를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진정으로 유다 백성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당장 고통에서 쉽게 벗어나고 싶어하는 너의 마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그런 것을 찾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유혹이 밀려옵니다. 유혹이 밀려와요. 바룩만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께서도 이 사탄의 유혹에 미혹을 당하셨습니다. 40일 건식한 그 예수님께서 시장에 이렇게 배가 시장한 상태였는데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령해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너도 먹고 너 주변에 모인 4,000명, 5,000명도 한순간에 다 밥을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고 한순간에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묘안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쉬운 방법을 선택하시 아니하시고 정말 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백성의 멸망을 아파하고 구원을 바라는 마음은, 이 바울의 마음은 귀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을 통해서 하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인정하는 마음이 이 바룩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안이 당분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긴 수술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 없이 수술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술하지만은 이 수술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골마 터진 부분을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나는 희망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희망, 이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5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노량물이라는 것은 적군이나 적의 성읍을 파괴하였을 때 그 성읍에서 취하게 되는 전리품을 뜻합니다. 금도 있을 것이고 그릇도 있을 것이고 양과 송아지도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취하는 것, 그 노량물을 취하는 것은 승리자에게 주어진 보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내가 생명을 노랑물 취하듯이 그렇게 취해서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은 앞으로 네가 이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죽음의 고비도 당하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당하겠지만은 나는 너의 생명을 계속해서 보존시켜 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을 끝까지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모든 것을 무사히 통과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고통 없이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평안만 넘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사고도 있고 고통도 있고 평안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 말씀에 준행하려 나가면은 네 생명을 끝까지 내가 지켜줄 것이고 보존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짧게 끝났지만은 이 짧은 그 말 한마디 속에 의미가 아주 길게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룩에게 그 행간에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룩아,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너의 고통도 알고 너의 슬픔도 안다. 또 네가 탄식하는 것도 알고 네가 피곤해 지쳐 있는 것도 안다. 그래서 네가 지금 평안이 없어서 평안을 찾고 있는 것도 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버티고 지키고 이겨줄 수 있겠느냐? 네가 사랑하고 아끼는 유다 백성들 내가 더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 내가 더 고통스럽고 네가 탄식하는 것보다 내가 더 탄식이 넘치고 있단다. 그런데 내가 가진 뜻은 고통과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꿈꾸고 있는 것이 나의 장래 계획인데 이 계획에 함께 동참해 줄 수 없겠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고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불의와 부패를 일삼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고 그대로 두면은 밥의 탑을 쌓고 나와 동등하게 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이 세상 전체가 또 무너질 터인데 내가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데 너도 알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지만은 지금 수술하려고 하는데 그 수술실에 네가 함께 나와 함께 들어갈 수 없겠느냐? 수술실에 수술 조력자로서 그 조보조 역할을 나와 함께 해줄 수 없겠느냐?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중에 회복이 되면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인데 우리 유다 백성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수술 과정을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모든 민족 인류가 그렇게 수술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룩의 마음도 잘 아십니다. 또 바울의 형편도 아주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바룩보다 더 고통스럽고 바룩보다 더 탄식을 했던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룩에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외에는 바룩의 마음을 만져주실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지고를 겪고 또 죽음의 고통과 아픔을 겪으신 주님만이 이 바룩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희망을 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께서 바룩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찬양을 했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께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주님께서 바룩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주님, 그 이야기를 듣고 바룩은 아마도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짧았습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떡덩이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을 이제부터 따르겠습니다. 고통의 슬픔이 더해도 또 탄식의 피곤함이 더해도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헛된 곳에서 평안을 찾았습니다. 내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는데 제가 엉뚱한 데서 평안을 찾았습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만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원하지 않고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의 뜻을 원하며 주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저도 십자가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참 평안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참 힘이십니다. 앞으로는 이런 말로 혼잣말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 분명히 알았으니까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니까 제가 그 길 묵묵히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또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바룩처럼 또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